예루살렘 교회가 더더욱 성장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핍박 또한 거세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핍박으로 인해 최초로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사본에 따라서는 이 은혜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런 성품을 닮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스데반은 은혜로운 모습이었고 신령한 권능 또한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권능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것에 그 도움이 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신앙이 아주 독실한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 사이에서 논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전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율법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전 가르침이시기도 했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들과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스데반 자신이 그 표적과 기사로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지혜와 해야 할 말을 그 스데반에게 넣어주시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능히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당시 수많은 그런 헬라 철학들과 그 다음에 사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박식한 지혜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권위가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했을 때에는요, 실제로 한동안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쇠퇴하고 오히려 성경의 권위가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해칠 계획을 꾸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할 몇 명의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몇 명을 매수를 해가지고 모여서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했다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성전에 대한 말로도 고발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전에 대한 그러한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쉬우니까 계속 그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은 사실 당신께서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이제 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짓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성전이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또 거세게 해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의 그러한 특성상 그런 일이 있기가 쉬운데,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여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제 야고보서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또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같이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황당한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 마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게 하는 그런 술책이고, 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타락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당연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장성하여졌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받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누릴 그러한 상급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있는 그러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더욱 굳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연약해지지 마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